오늘 제목은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죠. 우리 흔히 쉽게 그냥 인사말은 인사말이 아니냐, 인사말이 너무 큰 의미를 안 두는 것이 보통 우리 사는 사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사말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사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장황하지만 길게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군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뜻은 우리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생각이나 마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생각이나 마음을 우리가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전교 1등을 하겠다, 혹은 내가 이번 시험에 몇 점 받겠다, 내가 이번 시험에 패스를 하겠다, 내가 이번에 취업을 하겠다, 뜻을 가지고 의지를 세우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흔들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요.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연구 모임 때 우리가 보았던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께 기억하십니까? 들은 분들은요, 20살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잠시 선교하러 밖에 나갔던 그 사이에 이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기와 함께 아내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20살이에요. 20살.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가 27세의 나이로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고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죠.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조선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도 살벌한 천주교 교인들을 6,000명에서 8,000명 가량을 죽이던 그런 살벌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어요. 그가 불타는 배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속에서도 예수를 외치면서 그 강변에 있던 그 구경꾼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와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차명을 당할 때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웃으면서 성경을 받으라고, 계속 받으라고. 그래서 박충건 그 사람이 나중에 이후에 고백하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성경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삶의 목적은 어쩌든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분은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가 뿌렸던 많은 성경과 그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그때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삶, 그것은 비단 바울이나 혹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힘이 든다면, 아니 힘이 든다고 해도 여기에 나를 두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나의 직장이 비록 힘들다고 해도 여기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바울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이겠지요. 지금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불렀지요. 그것은 이 부분과 이 본문과 똑같은 골로새서를 보면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니까 그것은 무슨 직분 같은데,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지요. 저도 성도이고 우리에게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것은 한자말로 하면 그대로 거룩한 무리,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는 생명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죠. 아무리 물속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물고기라 하더라도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됨은, 우리 됨은, 우리의 사람 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뺄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두 개씩 만약 뺀다면 가장 끝에 남아있는 절대로 뺄 수 없는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지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구원 받지요. 나중에 죽은 이후에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죽고 나서 구원 받지요. 그렇게 구원을 한정 짓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하늘나라로 분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도 맞지만요, 주님의 구원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이,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그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나의 생활 속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요,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요. 지금 내가 죄 짓고 좀 잘 살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죄 짓지 않겠다.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이후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과 제약 가운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겠지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겠지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구원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은혜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능력 그 자체인 것이지요.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삶의 한계와 영역을 정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으로 뛰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단지 가두는 역할만 합니까? 나를 붙잡아 두는 것이에요? 답답한 것입니까? 여러분, 양들에게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보호막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세상 속에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대상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벗어난, 믿음을 벗어난 그 성공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벗어난 성공은 결코 원하지가 않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들을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 부르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뜻을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그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신실하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믿음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성실하다. 여러분, 원래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도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거나 무엇을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실 믿고 의지할 진정한 것이 없어요. 왜요? 다 변하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지만 커보십시오. 부모님 의지하는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만 그 사람도 세월이 가면 내 옆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믿어? 건강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무엇은 영원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멸망하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말 가운데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이 없고 참된 그런 성품이지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전능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대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이지요. 아멘. 자,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모습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 대해서도 신실함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다고 우리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실함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신실함은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 누구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런 누구라는 말이 되겠죠. 즉,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잘 믿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혹시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그와 동시에 또 이 신실함은 또 그 원래의 뜻대로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믿음직스럽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된 신앙 인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된 신앙 인격.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데 인격은 안 돼,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은 말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은 훌륭한데 아직 신앙이 없어. 그런 경우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요. 인격은 참 좋은데, 참 사람은 인품은 좋은데 신앙이 없다, 신앙이 약하다. 그러나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사람 됨됨이는 아니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격이, 인품이, 인성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언밸런스를 이룬다면, 그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면 그것은 다시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진실된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직스러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실되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는가, 얼마나 신뢰를 받는가, 그것도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은 분인 거 내가 알지만,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함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품은, 이 인격은 지식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 인성의 단계가 바로 여러분 인격 아닙니까? 그 인격의 단계는 여러분 학력과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운가? 저 사람은 진실된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진실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의 믿음직스러움과 진실됨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에게 신실한 자들,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뒤에 나오는 이 많은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믿음직스럽고 무엇인가 내 것을 맡길 수 있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진실되어서 참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곧 복음이지요. 진실됨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동강가에서 죽은 이후에 24년 뒤에 마페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장면을 본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았어요.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그 솟는 그 배 위에서 그 외국인이 얼굴 하얀 27세의 청년이 막 손을 흔들면서 예수, 예수, 서툰 한국말로 그렇게 예수,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며 성경을 막 던지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받아간 사람들이 많았대요. 마페 선교사님이 그 평양에다가 교회를 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성경 처음 전도받아 온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더랍니다. 누구 겁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한자 성경, 한문 성경 집에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여러분, 평양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평양은 주일이면 거리가 가게가 문을 다 닫고 교회로 다 가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 최초의 피를 뿌리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향한 그 진실됨, 그 믿음을 향한 그 열정을 사람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서두를 통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